그래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유치원 때부터 이 기도원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는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의 패턴의 반복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연합군으로 침략하게 만들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싹 다 가져가 버리니 참 이거 죽을 맛이죠.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살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죠. 어느 날 미디안과 연합군이 또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이 숫자는 8장에 보면은 13만 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메뚜기 떼의 많은 수에 비유하고 있고요. 해변의 모래가 많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드온도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죠. 3만 2천이 모였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에 비해서는 많이 적죠. 고대 전투에서는 머릿수 싸움이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숫자의 열세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두려워서 싸우기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우면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뿔싸 3분의 2가 집에 가버린 거죠. 남은 숫자는 고작 10,000명. 하지만 고대 전투에서 자리를 잘 잡고 또 전략을 잘 짜면 승리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하세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은 못하지만 아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무리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그 무리를 나누었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무리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이 남았죠. 300명.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멋지게 이 300명이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주 멋진 전투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던 이름이었어요. 고대에서 이 용사라고 하면 덩치가 아주 크고 근육이 이렇게 아주 많은
그 영화에서 헤라클레스 역할을 맡은 그 레슬러 출신 영화 배우인 그 드웨인 존슨이 연상될 만큼 그런 일당백의 전투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보통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숫자가 300이니까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 다 기억나시죠? 그 300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모두 다 이 근육질의 용사로서 이 영화 포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또 했었잖아요. 네. 그 우리는 보통 용사라고 하면 다윗의 용사들, 혼자서 수십 명을 아주 쉽게 해치우는 다윗의 용사들쯤 돼야 우리는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용기는 있었어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요. 전혀 훈련받지 못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무기도 형편없었죠. 싸울 의지만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싸울 줄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이들은 용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두려워서 집으로 간 22,000명보다는 박수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이들은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용맹한 용사인가요? 그 역시 농사 짓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에 불과해요. 적군에게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숨어서 아주 소량의 밀을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겁쟁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은 당장 순종하고 달려갈 것이지 왜 그리 의심하고 테스트는 많이 하는지. 7장 10절에는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300명으로 싸워야 하니까 많이 무섭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상, 그러니까 전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을 확인한 이상 그냥 사나이답게 용기 내서 전쟁터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단지 부하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 기드온을 과연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용사여 라고만 불러줘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큰 용사여 라고 부르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드온이나 300명의 군사들처럼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모습이 사실은 저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가장 작고 초라하며 때로는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 두렵고 억지로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능력과 기술이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가 사실은 저희들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봐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의 뒷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이건 아예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상식에 벗어나서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긴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을 이긴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린 이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상식 밖의 일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죠. 아니, 이해하기도 싫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좀 거슬리고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상식 밖의 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이런 기적 같은 상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웅이나 용사가 할 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누가 봐도 찌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아무리 나약한 우리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들이었나? 그들이 과연 용사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는지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해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 말씀의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상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를 사용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약한 자로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의 근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두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냇가에 있는 물을 마셔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시나 저렇게 마시나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대치 중에 있는 상태인데 물을 이렇게 마시나 저렇게 마시나 오히려 물을 빨리
마셔서 경계를 취하면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좀 더 뛰어난 군인을 뽑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주 적은 수를 뽑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관심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와 상관없이 300명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굳이 따져본다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잠시나마 경계의 끈이 풀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기는 옆에 두었지만 정신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속에 잠그고 물을 마시는 거죠.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느슨해지고 빈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한쪽 무릎만 꿇고 무기는 옆에 두고 사방 경계를 하면서 그 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먹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경계를 서고 있으니 빈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록 대치 중에 있는 상태이지만 기도원이 기습했듯이 얼마든지 저기 기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 300명은 정신이 집중시키며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이 군인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9,700명 그 속에 일당백의 전투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 정신,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 전쟁에 임하는 기본 자세, 이것은 얼마든지 약함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에만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원대한 꿈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본을 보이면서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군사로 임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뽑힐만 해서 뽑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노예의 민족이었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알았어요.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비록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약한 민족에서 강한 민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쉽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너무 쉽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고 싶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순결하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이거마저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히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이끌려 사는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런 처절한 갈등 속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런 갈등과 모순은 사도 바울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성령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는 죄인인지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쟁이가 아니라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리에 들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용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듯이 남전도의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대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적은 숫자로 눈앞에 있는 적을 무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식을 들이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곁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비전 교회가 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를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혹시 준비가... 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죄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 거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귀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주께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